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과의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아가서 2장 15절 말씀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 이 관련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술람미 여인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에이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했건 술람미 여인이 했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겠다,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술람미 여인이 말했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 할 때에 바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우리로 이루어지는 가정. 여기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자녀까지 포함하는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이렇게 가정이 확대됩니다. 이 포도원이 1차적으로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이 포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포도원이 되고,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포도원을 가정으로, 1차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우리가 만드는 이 가정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가정에 꽃이 피었다, 이런 의미의 말인 거죠. 그러면 이 가정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정을 허는 여우. 이 허는이라고 하는 이 허는에서 저는 허는이라고 한 것보다 허는 하니까 어떻게 의미가 확 옵니까? 오히려 무자를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허무는.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가정을 허무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허는보다는 가정을 허무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파괴하는, 이런 의미예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그러니까 가정을 허무는, 파괴하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허무는, 파괴하는, 파멸시키는 여우를 잡으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정을 허무는, 이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이 여우는 뭘까? 여우는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탄을 이미지화 하는데, 사탄을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영의 존재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이미지화해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났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을 느낄 때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나타나고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 사탄에 대해서 이미지화했을 때 첫 번째로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뱀이다. 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사탄을 뭐로 이미지화했나요? 뭐로 나타냈나요? 새죠. 새로 나타냈어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4절에 씨 뿌리는 비유,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뭐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보는데, 저 새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죠. 시작. 아멘. 사탄. 이 새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사탄을 말한다는 거죠.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탄을 이미지화할 때에 뭐로 이미지화했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시작. 아멘. 이게 이렇게 사탄을 이미지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사탄을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이미지화한다. 성령도 이미지화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어떤 형상이 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떤 형상이었죠? 비둘기 형상이었죠. 비둘기 형상.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로서 성령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도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공기하고 바람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다. 근데 사탄도 그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탄을 이제 이미지한다는 것은 곧 사탄도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천사장이 셋이 나오잖아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또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있는 거죠. 그 천사장 중에 이 루시퍼가 제일 아름다웠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영광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 자리를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해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높이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때에 이 루시퍼를 따랐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도 원래는 천사였다 하는 거죠.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부리는 영에 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도 0이고, 그리고 루시퍼를 따랐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0이고, 이 0들인데 이 천사장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의 사자들, 그 3분의 1 천사들,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이모니온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이모니온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결국에는 사탄의 부하들, 루시퍼의 부하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이미지화하듯이 그 사탄의 쫄개들, 그 귀신들도 동일하게 같이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때로는 사자로도, 때로는 새로도, 때로는 뱀으로도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을 우리 안에서 이제 쫓아낼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명령해 가지고 쉽게 명령에 잘 복종하고 나가면, 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악한 영 자체가 벌써 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명할 때 쉽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죽이겠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악한 영을 싸워서 쫓아내고 결국 이기고 쫓아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어떤 권세가 있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쫓아내면만 있는 게 아니고 뱀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세 방울 말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냐고 있잖아요. 뱀을 집어올리며가 있어요. 집어올리며. 근데 이제 집어올리는 요 단어는 뱀을 집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뱀을 집어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집어올리며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어올린다는 것은 집어올려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제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집어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만 가지면 집어올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단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이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뽑아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제거하다, 뽑아버린다. 그래서 뱀이 예수를 명하는데 귀신이 안 나와. 그러면 집어가지고 제거해버리는, 집어서 뽑아내가지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뱀이라면 저리 가 이렇게 할 때는 독하고 상관없는데, 잡을 때는 이제 이게 뱀에게 물리면 이제 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뱀을 잡는 순간 위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탄을 쫓아내려고 잡아서 뽑아낼 때, 그때 사탄이 쏘는 독, 저주의 말들, 막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면 안 나가, 너를 죽일 거야, 네가 좀 다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신내림을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을 받지 않으면 병들게 하고 네 자녀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린 곳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저주의 말들을 할 때 그 어떤 독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뱀 잡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독 마셔도 해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걱정 없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뱀 잡고, 그러면 뱀 잡다가 독 쓰면 죽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뱀 잡아 올린 거 간증할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놀라워요. 그럼 이제 뱀을 집어서 올리려면, 뽑아내려면 뱀을 뭐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야 되잖아요. 그냥 공기, 바람 같은 뭘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때 뱀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라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으면 되냐? 목을 잡으면, 머리 잡다 큰일 나요. 목 잡아야 돼. 목. 뱀이 있을 때 탁 목 잡으면은 꼭 잡으면 돼요. 목 잡아야 돼. 목. 그래서 뱀 목을 탁 상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딱 믿음을 가지고 딱 내가 바라는 것,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데, 제거해 버리는 건데, 그때 이 악한 영은 성경에 이미지화한 것이잖아요. 뱀을 딱 이미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의 목을 잡는다고 딱 잡고 나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악한 영을 성경에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원리, 그러니까 이제 꼭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그 권사님이 느낀 거예요. 몸에서 미꾸라지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느끼게 해준 거죠. 이렇게 악한 영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로 이미지화해가지고 나가게 한 거예요. 또 어린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성에 오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손녀가 그 따님이 엄마 목사님한테 막 호소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 딸이 말도 안 듣고 막 잠도 안 자고 속만 썩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성에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우리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더군다나 저 캐나다에 있는 그 딸의 그런 호소를 듣고 그 화상으로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손녀 속에 속 썩이게 하고 말 안 듣고 반항하게 하는 악한 영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그 손녀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 지금 막 개구리들이 지금 방 밖으로 나가요. 개구리가 막 나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녀가 달라졌대요. 성질 부리고 반항하고 잠 안 자고 속썩이고 하는 것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개구리가 나갔다면 그 개구리는 분명히 청개구리였을 거다. 물론 이제 황소개구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우리 옛날 그 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은 이 귀 쪽으로 귀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고통을 받았는데, 기도 받을 때 귀가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치료할 때 있잖아요. 그 귀에서 막 나가는데 바퀴벌레 같은 게, 귀에서 막 바퀴벌레가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치료됐어. 이제 이렇게 악한 영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한번 그냥 명령해서 나가면 좋은데 악한 영이 잘 안 나가면 그렇게 성경에 집어올리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집어올려서 제거해봐라. 그랬더니 서울 저기 뭐야 그 서울 거기 그 저기 뭐야 잠실 그쪽에서 오신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성회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자가 축기를 하는 거예요. 자가 축기를 하는데 뱀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뱀은 너무 무서운 거야. 뱀은 징그럽고. 그래서 새로 와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더니 새는 너무 또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목도 길고 잡기도 좋은 거, 오리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오리. 그래가지고 오리로 생각하고 악한 영 나와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꽥꽥꽥, 아유 오리 꽥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놀랍다. 옆에 얘기했어요. 영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렇게 악한 영을 그냥 쫓아내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이제 악한 영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 이제 악한 영을 잡아서 뽑아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찬양인도한, 우리 찬양인도한 우리 이재구 청년, 남자 청년, 이 남자 청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특별 신앙 수련을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고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바로 이 재구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제사를 받아먹는 영을 쫓아내는데, 제사 받아먹는 나와 하는데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전사님이 나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배 쪽에다 손 대고 나와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나와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다 느꼈어요. 전사님의 손을 따라서 제사 받은 귀신이 이렇게 해서 입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느꼈냐 했더니, 우리 재구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가 말하기를 전사님 나와 하는데 그 손끝 따라 찌릿찌릿, 손 따라서 찌릿찌릿 이 전기 통하는 것 같은 그게 계속 찌릿찌릿 전사님 손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니 입으로 해가지고 폭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 집어 올리며가 영적 세계는 진짜 이루어진다. 네?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의 사탄을 이미지화하는 거, 귀신을 이미지화한 거,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맨 처음에 뱀으로 이미지화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사자로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실 때 뱀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전갈로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럴 때 이제 전갈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 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우도 바로 사탄의, 귀신의 이미지화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파괴하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여우를 잡으려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저 숲속에 있는 여우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여우는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안에서 역사할까 할 때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 집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귀신은 그 집안에, 그냥 집안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집안에도 있겠지만, 귀신은 그런 밖에도 있는 거죠. 우리 몸 밖에도 귀신이 있죠. 그런데 귀신이 몸 밖에서 역사할 때는 힘이 약해요. 그냥 어떠한 이렇게 생각을 툭 던지고 이러는 거니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귀신은 그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강력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밖에서 영향을 끼칠 때는 힘이 약해요. 안에서 역사하는, 들어와서 역사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힘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요. 그러나 결국 행동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잖아요.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래서 직접 죄짓게 만들 때는 사탄도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 거죠. 아나니아 같은 이미 그 아나니아 안에 사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밭을 팔았는데 그 돈을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속이면서 바치도록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 사탄이 이미 어디에 있어요? 아나니아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또 거짓으로 채워서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어서 하신 이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42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읽어봐요. 아멘.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지혜의 말을 좀 들으려고 이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저기 홍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홍해 쪽 맨 끝쪽에 있는 그것이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제 땅 끝은 바로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땅 끝이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그곳에서 솔로몬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이렇게 거의 뭐 한두 달 걸려서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가고, 그리고 그냥도 간 게 아니에요. 금과 은 막 그
솔로몬한테 선물할 거 막 엄청 싸가지고 한 거예요. 수행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았다. 2절에 보게 되면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 힘이 많은 금, 보석 막 낙타에 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 좀 듣고 배우려고 이렇게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배웠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돈 안 받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다 오라는 거야.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고, 이건 결국에는 당신 책임이다 이런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그 남쪽 끝에서, 땅 끝에서 그 엄청난 돈까지 싸들고 그 먼 길을 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인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네가 찾지 않았잖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바 여왕이 정죄할 거라는 거죠. 바로 네 책임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분, 놀라우신 분이 말하는 이 놀라운 금과 은, 이 모든 것 죽어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그게 뭐냐? 바로 43절에서 45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인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하나님 만든 사람에게서 왜 더러운 것이 나올까? 왜 악한 것이 나올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어느 날부터 요놈 새끼가 되잖아요.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의 이 퀘스천. 그래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거죠. 사람이 처음부터 선했다, 아니다, 처음에 다 악하게 태어났다, 뭐 성선설, 성악설 막 나오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귀신이 들어가서.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을 보세요. 4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사람 안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44절에 내가 나온 누구 집? 내 집. 이 귀신이 하는 말 보세요. 내 집이라고 그러면 내 집. 원래는 이 몸이 집과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주신 집이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준 집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준 집이죠. 집이면서 또한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건 이제 흙으로 빚어 만든 천막집과 같다고 그랬죠. 이 집이 무너지면 이게 죽음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는 건데, 벗어났을 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 몸을 벗었을 때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거룩한 몸이고 예수님이 입어 보인, 그 부활하신 다음에 입어 보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새 몸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입지 못하고 그냥 영, 벗어난 영으로, 이걸 갖다가 성경은 벗은 자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새로운 몸을 입지 못해가지고 그냥 흙으로 빚어 만든 이 몸을 벗어버린 채로, 벗은 채로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몸을 벗었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몸을 입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일단 믿고 보자, 이렇게 하래요. 다른 뭘 하더라도 일단 믿고는 보자. 일단 구원은 받아야 돼. 구원은. 아멘. 일단 천국 백성은 돼야 됩니다. 아멘. 일단 천국 백성은 되고,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준 집이고, 내가 내 영혼이 세상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준 건데, 이걸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 입을 통해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 얘는 내 거야. 내가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얘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진리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공이는 하나님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거다. 우리 공공이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불법을 행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아이에게서 나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아멘. 그러면서 45절에 보게 되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여러 마리 귀신을 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7마리라고 그랬는데, 이 7은 성경에 7이라는 숫자를 쓰였을 때는 단순하게 7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말했을 때는 이게 어떤 것에 이렇게 그릇이라면 가득 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충만하다, 가득 채워지다. 이게 7이라는 숫자거든요. 성경에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10배,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이럴 때 그 10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그 어떤 그 다른 학생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그 10배, 이 10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10이라고 나왔을 때는 많다. 그래서 10 곱하기 10 하면 아주 많다. 1000 하면은 무지하게 많다. 만 하면은 엄청 많다. 만만 하면은 엄청 많다. 그러니까 기본이 10이야.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처럼. 7은 충만하고.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보세요. 그건 뭐야?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번 충만한 데다가 10 많다에다가 또 충만하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의미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보면 안 된다. 이 나하만한테도 요단강에다 7번 목욕하라고 그랬는데, 그 개념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100%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 7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채워야 될 분량이. 근데 그 분량을 다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나쁘게 할 만큼 충만한 그런 귀신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다리 그 사람이 또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했을 때 이 7마리 귀신 지금 끌고 들어간 걸로 안 된다 하면 더 많은 귀신을 또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끌고 들어간 귀신을 7귀신 또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귀신을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하면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더욱 심하게. 더욱 심하게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케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케이론이라는 단어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니까 기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형은 카코스예요. 카코스의 비교급이 케이론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마리 귀신이 있었을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7마리 더 끌고 들어가니까 비교급으로 케이론이 됐다는 거니까 한 마리 있을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카코스였다는 거죠. 기본형. 카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신이 더 많이 충만하게 그 사람을 나쁘게 할 만큼 더 많이 귀신을 끌고 들어갔더니 더 심하게 되는 비교급으로 된 거예요. 더 나쁘게 되는 케이론이 됐다는 거거든요. 바로 한 마리 귀신이 있을 때는 카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카코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카코스가 뭐냐? 잘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 요한복음 18장 23절이 이 카코스라는 단어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말을 잘못하였어, 내가 말을 카코스 했으면 그 카코스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말은 내가 만약 잘못했으면, 다시 말해 카코스 했으면 맞아도 싸다 이런 거죠. 잘못한 거니까 벌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죄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징계가 따르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잘못했으면 매 맞아도 싸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카코스예요. 카코스. 그런데 저 잘못하는 것이, 예수님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잘못하잖아요. 왜 잘못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 가르침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왜 사람이 잘못하게 되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면 잘못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카코스는 기본 뜻이 잘못하다는 것이고, 이 단어는 나쁘다 이렇게 번역하고, 또 악한, 이렇게 번역. 카코스는 잘못하는, 나쁜, 악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심하면 악한 거잖아요. 바로 카코스가 잘못하는, 나쁜, 악한. 왜 사람이 악하게 되느냐? 바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코스의 것들 이렇게 잘못하는 것, 그걸 말한 게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키울 때 우선 내 문제도 살펴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말 안 듣고 잘못하고 할 때, 이 문제를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려고 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한 아이가 왜 나쁘게 될까?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휩쓸려서 그런 거지.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쁜 아이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고, 그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역사 영향 속에 있는 아이하고 사귈 때 그 아이를 통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 아이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면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말 안 듣고 계속 반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듣게 만드는, 잘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이미 우리 아이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우리 아이를 착한 아이로,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기가 아니라 더하여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까지 쫓아내줘라. 아멘. 바로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 악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와 같은 것들인데, 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느냐? 21절 다시 가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저 악한이 카코스야. 말했죠? 카코스는 기본 뜻이 잘못하다는 거고, 잘못하는 건 나쁜 거고, 나쁜 것이 심할 때 우리는 악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바로 악한으로 바로 번역을 한 거예요, 카코스를. 그러니까 이 카코스의 생각들, 그 카코스의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왜 카코스의 것이 나오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 45절, 왜 사람 안에서 카코스가 생긴다고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카코스를 가진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와를 왜 죄짓게 만들었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카코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이 악한 것인데 단어가 바뀌어요. 우리 성경은 악한 생각하고 여기 악한 것 똑같은 단어 같은데, 왜 이 똑같이 악한으로 번역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악한 거지만 원어 속에 들어가면은 좀 다른 악한이에요. 21절에 악한 생각할 때 그 악한은 카코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코스 배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저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 역사하는 거죠. 속에서 나와서 역사하는 거죠. 저 악한 것은 포네로스라고 그랬어요. 포네로스. 카코스가 아니고 포네로스. 포네로스는 뭐냐? 포네로모스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19절,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 포네로스가 있어요.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까 이게 뭐라고, 새라고 그랬죠? 새인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그 새가 뭘로, 마가는 뭘로 이 새를 표현했어요? 아까 뭘로 읽었죠? 사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바로 포네로스, 마태는 포네로스로 썼고 마가는 사탄으로 썼고 누가는 8장 12절 누가는 뭐로 썼어요? 마귀, 디아블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건 히브리어예요. 맨 처음 구약에서부터 사탄이야. 루시퍼, 타락한 전사 사탄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탄을 그냥 사탄으로 해도 돼. 이름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로도 사탄으로 돼요. 근데 이 사탄을 이 헬라어 문화 속에서 이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사탄을 이 헬라 문화 속에서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헬라 문화 속에 갖고 있는 사탄에게 해당되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디아블로스인 거예요. 디아블로스. 그래서 사탄을 디아블로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탄은 이름이니까 그대로 사탄으로 번역했고 디아블로스로 그 존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헬라 문화권에서 디아블로스로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마귀로 번역합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는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개념으로 한다면 마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하고 마귀는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죠. 사탄 곧 마귀. 이 마귀하고 또 이 마귀는 또 다른 말로 뭐다? 악한 자인 거죠. 악한 자.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어떻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느냐? 바로 악한 자, 포네로스. 악한 자에 속했다는 또 다른 말로 그럼 뭐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고 또 다른 말로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에게 속해서 하와가 사탄에게 속해서 죄를 범한 것처럼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악한 자가 사탄을 말하는구나, 마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왜 우리 안에 생기게 됐을까? 바로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나올 때 뭐도 함께 나와서 역사하느냐? 귀신도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욕하고 성질 부리고 또 아무튼 나쁜 짓 할 때 지금 현재 나쁜 짓 할 때 입에서 막 할 때 영적인 눈으로 빨리 봐야 돼요. 지금 저기에서 귀신 나오고 있구나. 귀신 나오고 있다는 거. 빨리 보호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호기도. 그래서 저 할 때 보호기도 안 하면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충동질 해가지고 충동질해 같이 뭐야! 하고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한바탕 지옥 만드는 거죠. 집을. 지금 내 아내 속에서 내 아내에게서 사탄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 남편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 아들에게서 악한 영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 엄마에게서 막 쏟아져 나오네 귀신. 보호기도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나오는 즉시로 잡아 딱 잡아가지고 하는 천사 예수님 발밑으로 가.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올 때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카코스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줬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여기 병든 자가 놀랍게도 카코스예요. 카코스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카코스가 병든 자라는 것도 뭐예요? 카코스는 잘못하는 나쁜 악한인데 그것이 왜 또 병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은 병이라고 쓰여진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6단어예요. 병들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병을 고쳐준다 할 때의 단어가 6단어더라고요. 6단어. 그 6단어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병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병이라고 말할 때, 병들었다고 할 때 병을 고쳐주고 가장 일반적인 말이 노소스예요. 노소스. 그리고 병 같지도 않은데 병인 병. 그 병이 뭐냐면 아스데네이아라는 병이에요. 아스데네이아는 원래 병이 아니고 이 아스데네이아는 연약함, 약함, 힘없는, 무력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인간에 대해 쓰여질 때 이 병 중에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스데네이아예요. 왜?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연약함의 문제, 부족함, 힘없는. 그게 인간의 갖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을 도우러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함 속에 그 일종의 이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볼록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이 파였다면 이 약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약함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약함이 결국에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함으로 인해서. 왜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말을 못하는 거?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막 두려우고 공포가 오고, 좁은 공간에 들으면 폐소공포증 이런 거. 나는 멀쩡한데 나는 왜 엘리베이터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폐소공포증이잖아요. 이 약함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병적 현상이 되듯이 이 아스데네이아가 병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스틱스라는 병이 있어요. 아주 채찍에 맞은다는 고통을 주는 병, 마스틱스 병. 또 말라키아라는 병이 있어요. 이 말라키아 병은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병, 이 말라키아 병이에요. 알로로스트로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런 6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 카코스의 병은 카코스도 병까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 성회에 있어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병은 이 카코스의 병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코스의 병은 결국에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살피면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생각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제가 청년회 때 결혼을 앞에 뒀을 때 친구들의 교육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교육인데 여자는 기가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쥐어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 초기에 밟아놔야 된대. 이게 제가 결혼할 때 남자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알콩달콩 하다가 결혼하면부터 이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교육으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육. 그 교육을 받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기어오르게 하면 안 된다. 밟아놔야 된다. 그냥 실제로 밟아요. 폭력.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눌러놔야 돼. 이런 아주 잘못된 교육. 병든 교육이죠. 그럼 병든 생각. 그 생각으로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카코스라는 거야.
카코스. 나쁜, 잘못된.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게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이 카코스가 왜 생기느냐. 그게 병적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오신,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죄인을 부르면 그냥 범죄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범죄 집단을 만들려고, 범죄 집단 수괴가 되려고 온 거냐. 요즘 수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가죠. 범죄 집단 수괴가 되려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을 이뤄서 봐야 돼. 왜 왔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비유,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영적인 일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비유를 한 거예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했어요. 병든 자. 근데 병으로 쓸 때 몇 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개 단어. 이 6개 단어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명은 노소스예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한다면 노소스를 썼어야 돼. 의사는 가장 일반적인 병, 노소스 된 이 병든 자를 의사가 쓸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소스를 안 썼어요. 그럼 뭘 썼냐? 카코스를 썼어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어떤 병이냐? 카코스 했단 말이에요. 카코스는 원래 일반 병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 생겼을 때 그것도 카코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건강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돼가지고 병이 생긴 거니까. 그러나 카코스는 뭐와 관련되느냐? 바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악한 생각과 관련된 게 카코스거든요. 그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한 거예요. 6단어 중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 죄와 가장 관련된 이 병은 카코스 병이니까, 6개 병 중에서 카코스 병이니까. 그래서 의사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 때,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이 적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잘못하는 것, 요걸 관련시켜 쓰려고 의사 비유할 때 카코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카코스 한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결국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다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어떻게 고쳐요? 이 병든 사람, 카코스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카코스인 사람을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어. 고치려고 왔어.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으로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낸다. 아멘.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저 로고스 말씀에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귀신까지 쫓아내더라. 예수님의 로고스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고 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카코스 된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귀신까지 쫓아내면서
카코스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는, 싸우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가정들을 고쳐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귀신까지 쫓아내면서 바르게 자라도록 해주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제 목회 14년 동안 저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몰랐네. 이제 여러분은 3번 놀라게 될 거예요. 3번. 성회에 오게 되면 3번 놀란다. 이게 하나의, 이 성회의 하나의 그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성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성회에 참석한 3번 놀라, 3번 놀래 이렇게. 첫 번째 놀라는 거, 귀신이 진짜로 있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 옛날에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 그걸 그냥 그런 귀신이니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해 줄 알았는데 귀신이 진짜 있네 하면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거, 귀신이 없는 사람이 없네, 다 있네, 그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귀신이 다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다 있네 이렇게. 이제 3번째까지 놀라야지 진짜야. 이제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야. 이제 3번째는 뭐냐, 나한테도 귀신이 있네.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야. 이제 여기까지 가야지. 그 카코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반 병 속에도 당연히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병을 치료할 때도 귀신 쫓아내면 치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의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40절에 있는 병, 바로 온갖 병자들인데, 이 온갖 병자들이 바로 노소스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병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또 이제 아스데네이아의 병도 나중에 보면 그것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여인의 병, 등이 굽어가지고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스데네이아의 병이었거든요. 아스데네이아의 병. 그러니까 이런 병 배후에는 뭐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귀신은 병들게 하고 나쁜 사람 만들고 죄짓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우가 가정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허무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는, 파멸시키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멸망시키는 게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가정에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해. 뭐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냐? 파멸시키는 일을 해. 예? 허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귀를 멸하시느냐? 아니, 예수님 믿는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회 안에서 정말로 귀신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지금까지 아들의 게임 때문에 자꾸 공부는 않고 맨날 이 컴퓨터만 하고 보니까 게임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면 이제는 야 이놈아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누워라. 우리 아들 속에 있는 게임 귀신 나와. 게임 귀신 쫓아내주면요 끝. 게임 끝. 아멘.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치과 부부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치과 부부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 치과 부부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치과 이름이 사랑해요 치과예요. 사랑해요 치과. 이 치과 부부가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치과 부부 좀 보여줘봐요. 저 사랑해요 치과예요. 그 다음 사진. 부부가 다 치과 의사예요. 부부가 다 치과 의사.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분에게 일어난 일, 치과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김지은 성도님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저 뒤에.